누구든 눈앞에서 괴물을 직접 보게 되면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. 거대한 화면에 화려한 색채, 살아있는 듯 정교한 묘사. 도대체 이 대단한 그림을 누가 왜 만들게 되었을까요? 괴물 탄생의 비밀을 찾아간 곳은 오대산 월정사 성보박물관.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바로 삼척영은사 괴불탱입니다. 동해안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괴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? 그 단서는 바로 그림 안에 있었습니다. 그림의 하단에 붉은 바탕에 적히는데 먹으로 글씨를 쓰거나 금색으로 글씨를 써서 그 제작 시기와 제작자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시주한 사람들의 명칭과 당시 사중에 계신 스님이나 그림에 동참한 스님들 그리고 그 시주자의 발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그림이 그려진 때는 한풍 6년, 조선 철종 때인 1856년. 3명의 스님이 증명한 가운데 경성당 긍준을 비롯해 금어라 불리는 9명의 스님이 그림을 그렸습니다. 그 외에 괴불을 그리는데 시주한 사람들의 이름과 마지막에는 그림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기원문이 적혀 있습니다. 당시 괴불 제작이 수많은 사람의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큰 불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. 괴불이 만들어진 삼척영은사는 태백산에 자리 잡은 작고 아담한 사찰입니다. 절 입구의 사적비에 의하면 신라시대 범일 국사가 창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전성기를 누린 건 사명대사가 절을 중창을 하면서부터입니다. 이후 왕실의 비호를 받으면서 괴불 제작이라는 큰 불사가 이뤄질 수 있었던 거죠. 수화승인 금순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긍준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9명의 이제 공동 합작으로 그림이 그려졌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 그림들이 각자의 특성으로 또 구분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다행히 수화승 중심으로 공통된 그림이 그려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완성된 괴불이 보관된 곳은 팔상전이라고 기록돼 있지만 실제 그림이 그려진 곳은 설선당이라는 요사체로 짐작됩니다. 엄청나게 큰 화폭에 부처님과 수많은 군상들을 그려내야 하는 힘든 작업이었기에 당대에 실력 있는 화승 9명이 공동 작업으로 괴불을 만들어 갔습니다. 종이에 밑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여러 쪽으로 잘라 다시 바탕천에 붙이고 그 뒤에 풀을 먹여 배접을 하고 하나의 괴불을 완성하기까지는 여러 번의 까다로운 공정과 수만 번의 붓질을 거쳐야 했습니다.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존경심과 경외심이 느껴지면서도 비바람 같은 자연기후에 잘 견디는 그림. 괴불은 당시 그림을 그리는 승려들에게 주어진 커다란 과제이자 도전이었을 겁니다.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어렵던 조선 후기. 그들은 왜 이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괴불을 그려냈던 걸까요?
현존하는 괴불화는 1600년대 이후에 제작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. 1592년 임진왜란을 비롯해 병자호랑 등 국난을 겪으면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을 것이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을 것입니다. 이때 많은 신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야외에서 행해진 의식에서 부처님을 대표하는 큰 불화로서 괴불화가 필요해져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당시 사찰에서는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천도제나 영산제가 수없이 치러졌고 이때 등장한 괴불에 의지해 사람들은 슬픔과 공포를 달랬을 것입니다. 민중들의 삶하고 불교가 유리된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억불숭유 정책을 썼지만 많은 부분들에 이 불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민생들,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농사를 지었는데 비가 오는 일은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불교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어서 공동적으로 그렇게 계부를 걸고 행사하는 기우제용으로도 사용된 예들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던 거죠. 전쟁과 죽음, 질병과 굶주림,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었던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시간을 펼쳐주었던 괴불. 옛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크고도 따사로운 괴불의 품에서 우리도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?